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 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를 가봤지만요, 규모가 대단합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자네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정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했던 본고장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또 2대 지도자는 누구냐?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그 장소의 3대 목회자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았던, 그래서 엄청난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섰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봉사했고 수고했고 인내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과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리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들을 내어쫓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어야 될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았다면 100점 만점에 200점 아니면 300점을 주어도 여러분 정말 적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 너무 바른 교회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외형적인 평가는 정말 바른 교회고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 그 성도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그 첫사랑이 없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와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기에 정말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렇게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언가 열심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리적으로 방어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보세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정말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시간, 물질, 선물,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줍니다. 이 맞춰줌이 여러분 힘듦이 아니에요. 이 맞춰줌이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이 맞춰줌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밤 12시고 전화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니까 그게 너무 기쁨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에 뭐 터치를 하려고 해도 여보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형제 자매야. 그런 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핵심인 사랑이 없어도 그냥 그 집 안에 울타리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가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안에 남녀가 한 가족에 산다고 진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네 신앙이 추락해서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다니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 지금 추락하고 있다. 너희 신앙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재밌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한 시인이 시를 써서 이 시를 발표한 거를 여러분 이문열 소설가가 리메이크 시켜서 이 제목을 그대로 따서 소설도 발표됐고 영화 제목도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새가 여러분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낭떠러지를 향하여 추락합니다. 그러나 날개가 없으면 다시금 비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락만 끝으로 한다면 그 새는 땅바닥에 부딪혀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부딪혀 죽거나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치유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금 돌이켜야 돼. 다시금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 반응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락하는 이 신앙 속에서 다시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비상하고 하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 솔루션, 해결점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먼저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보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감격들, 그 감동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진하고 그 다음에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의 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너의 모습은 너무 냉랭하지 않니? 지금 너의 모습은 너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너의 앙상한 외적인 외형적인 종교 형식과 예식만 남아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이 어디서 잘못이 기인됐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다 정말 세상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것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비껴가서 다른 것을 집착하고 사랑했는지, 다시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죠. 반복적으로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하나의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부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24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생각 가운데 물들면 늘 생각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정말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정말 임종시도 아닌데 그 절반을 재산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그 모든 것을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 다음에 더 밑바닥에 내려가 친구도 떠나고 돈도 다 없습니다. 이제 돼지 그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지내고 있는 너무 비천하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길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 사랑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내가 정말 첫사랑과 가운데 지금 삶과 비교되면 이 모습은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생각에 치우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바쁜 그 교회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분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사역에 더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는 일에 더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죠? 그 교회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는 정말 행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행사를 맡은 사람은 그 행사에 몰두합니다. 이거를 잘 진행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올 텐데, 이 행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게 됩니다. 행사의 함몰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여러분 신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정말 한 번 올까 말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언니 마르다가요, 있는 거 없는 거 반찬하기 위해서 분주히 손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 얌체처럼 그 동생 마리아는요, 고기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나서 떠나지도 않습니다. 밥하는 것도 돌보고, 그 다음에 반찬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발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그것들을 도우며 그 다음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마르다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선택했다. 야, 너도 이 마르다야, 너도 분주하지 말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일들에 함몰하여, 어떤 행사에 함몰하여, 교회 봉사에 함몰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그 일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교회의 행사를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행하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보다 종교 생활에 더 익숙해진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중자로 직분을 맡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주일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생각한다. 그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진을 높여놓고 맨날 가서 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정한 시간을 뒀고 시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 그래서 경상도 사람하고 교회에서 친구를 지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 친구들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툭 튀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공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의 정비례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시간을 내면 낼수록 어떤 것을 사랑한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발걸음을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발걸음을 다시금 잘못돼서 돌이켜서 다시금 간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건강 교회였는데 왜 변질되고 왜 예수님께 그런 정말 신랄하고 날카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0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까, 뭐 이런 것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직 그의 관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기 위해, 여러분, 이 수십 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한 분 얻는데 나의 모든 것, 세상적인 어떤 부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학식, 배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우리의 마음을 삼켰던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절의 말씀 붙잡고 한 달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고요, 늘 우리가 자범죄로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떠난 자요, 이단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못하지만 죄 짓는 데는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아주 맛있게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죄 짓는 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마포를 빨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입으면 여러분 계속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세탁비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탁기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고 또 더러워지면 또 빨고,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그 죄악들이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를 삼켜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빠는 회개함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애통하며,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나가 또 실패하고 또 떨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성공과 회복의 말씀 하시면 좋은데 뭐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가 삶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치유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막 예수님도 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헌금도 드리고 나는
정말 금식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앞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고 막 이럽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난 죄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를, 이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업으로 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평양대붕의 그 시초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그 불씨가부터, 여러분 그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정말 100만인 군용 운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복음의 계절이 오게 됐던 그 효시가 길선주 장로의 한 사람의 회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가 기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작은 부분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믿음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습니다. 감동받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 살았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회개도 합니다. 회개도 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비는 것, 이게 가장 올바른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불편하고 싸움과 분쟁이 있었다면 먼저 사화하고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전에 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맞는 삶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전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도 합니다. 회개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함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엄청난 도전과 반영을 주었습니다. 이 신에 여러분 정말 연기를 잘하는 전도연이 주연으로 연기하잖아요. 남편을 잃고 아들 데리고 밀양으로 간 거 아닙니까? 밀양 그 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아들이 유괴범에게 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 살인범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신혜라는 이 여인이 그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와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감옥 속에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서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환하게 얼굴 평안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 감옥 속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 자기 그 이신의 아들을 죽인 죄의 문제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에게 죄책감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라 했는데 아니 용서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나 벌써 다 용서를 받았다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신의 연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진짜 회개는 주님께 회개하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배상하고 무언가 책임을 주고 마지막까지 그 듣는 대상이 정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대상이 용서함 받을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 아닐까요? 정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지금 이 죄수처럼 회개만 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그 안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우리 삶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삶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삶을,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께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처음행이 정말 예수님 빠진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따랐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믿었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청하며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정말 재판을 받고 그 여러 고초를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고 따지고 싶은 건 많았겠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규장 대표가 여운학 장로님, 이슬비 전도 편지의 여운학 장로님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장로님과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소천하고 그 아들 여진구 대표가 규장, 그 출판사, 기독교에 잘 나가는 출판사 아닙니까? 그 출판사 대표 사장입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다가 심근경색, 심장이 멎었습니다. CPR, 그래서 심장을 마사지하며 전기 충전을 해서 차지하고 병원에서 가는데 정말 그 가운데 자기가 죽음, 이 영혼이 떠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와서 주 영혼이 그 인도하는 새롭게 와서 그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한 가지였대요. 이 땅 가운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너무 부끄러워서 나에게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신랄하고 너무 날카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